처음이죠. 저희가 메시지 교회에 이제 모여서 새벽 예배는 처음이고, 이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9월달에 예배를 드렸는데 두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시니까? 이거 진짜 개척교회 됐는데요? 저도 한 4달 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왔어요. 얼굴이 자는 얼굴이 아니죠? 꼬박 새고 왔는데, 새벽 예배를 안 하면 이제 쉬고 그런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를 안 하면서 새벽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네, 새벽 예배 우리가 매일같이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을 주신 게 아주 선물이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앞두고 교회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 창립주일을 준비하게 될 텐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할 때 교회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흔히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본격적인 교회라고 하지는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 즉 교회가 어떻게 교회일 수 있는가라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할 때 예수님이 그 앞에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 때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데, 지금 이때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교회가 탄생하는 그 출발점에는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교회가 잉태하게 되는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생기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가? 본격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서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데, 그러면 교회가 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탄생하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도 여전히 현존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유일한 그 모습, 유일한 방편이 교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승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가시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예수님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못 본 사람들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가시적으로. 그게 교회다라는 거. 그게 교회다. 네, 어서 오십시오. 출입구 앞에 있으니까 민망하네. 바꿀까요? 저기서 할까요? 예수님이 부재하시는데, 즉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있고, 우리도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는가? 그게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과
공간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 부재 기간 동안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결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모습으로, 기도라는 형태로 하늘과 땅을 연결을 시킨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럼 교회를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뭐라고 하죠?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머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머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형상화하면은 하늘, 목 이상은 하늘에 있는 거고, 물론 연결이 돼 있는데 교회는 머리는 아니고 몸이에요. 몸.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이제 꼬리가 아니니까 몸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연결이 돼 있다. 머리와 몸이 목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그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제자들. 13절, 14절에 이제 12절에 나오는데 제자들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제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교회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일까?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사람들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 정체. 근데 정체성 하면 멋있는데, 정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별로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제자들의 정체, 교회의 정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는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더 믿기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까지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부활한 거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보여주고 하고 가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제자들한테 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교회로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 속에서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그 공동체, 그걸 이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지금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 15절 말씀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뭐가 붙었어요? 이나 되더라. 여러분 120명 모인 교회는 크다고 아무도 감탄 안 해요. 한국에서는 120명 모였다고 하면은요 감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명 모이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창립주의 때는 지금 새벽 특별히 처음 할 때 오늘은 다 왔어야지, 내일부터 빠졌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빠지고 전전 날이니까 넘어가요. 전전 날 때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에 갇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 기도에 힘쓰고 모였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모였는가? 예수님이 모이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시니까 모여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기도하는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히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왜 모여 있는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의 정체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고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이 분부, 이 말씀대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따른 그 주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여기에 같이 계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그냥 별로 상관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교회, 그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명확하죠. 단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과 이제 이 복음서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도들의 모습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의문과 회의와 무슨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갈등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복음서처럼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그냥 가게 됩니다. 군더더기 없이 그냥 순종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전에 생전이 아니죠. 여기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 그 말씀하신 것을 사도들은 이제 거침없이 그냥 순종하게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전에 그 텔레비전 요새 보십니까? 성경 보시죠.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 사극을 하나 했는데, 마이라는 영화 이제 사극을 했어요. 마이 아세요? 조승우라는 그 탤런트가 별로 잘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연기는 잘하는 그 조승우, 이제 그 사람이 수의사였죠. 수의사. 그 당시에 취급받지 못하는 수의사, 천대받는 수의사인데 워낙 뛰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어휘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그 마이 텔레비전을 봐야지 이게 얘기가 통하지. 그 마이라는 그 조수가 스승을 잘 만납니다. 스승을 잘 만나서 아주 은수를 잘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스승이 떠나요. 스승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이제 스승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은수를 펼치는데, 나중에 이제 한 번은 어떤 유혹이 다가오고 이제 자기가 스승님이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승의 가르침, 울면서 내가 스승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막 울고 뭐 그런 게 나와요. 내가 스승의 분부대로 해야 된다.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내가 스승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쳐준 분부대로 해야 된다. 즉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살아계셔서 지금 하늘에 계셔서 너희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나 없을 때, 내가 보이지 않을 때로 나를 따르는 일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순종을. 그래서 변명하고는 핑계대지 않고 머뭇거림 없이 이 군더더기 없는 순종들이 여기 사도행전에 초속 나오게 돼요. 그 사람들을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다. 예수님이 분부했으니까 모이고, 예수님이 분부했으니까 나가서 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맹목적인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면을 다 아무 생각이 없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세주요 주님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더 뭘 달 필요가 없는 거를 이 사람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신앙으로 가르치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맞아요? 아니면 더 화끈한 그런 주님 아직 찾고 계십니까? 아직 구도자예요? 구도자? 기독교 신앙 말고 더 확실한 게 있을 때까지 미적거리는 거야? 아니면 찾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 이미 끝났다. 이제 예수가 정말 내 구세주요, 내
내 주님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별로 그것이 없습니다. 로드십이 확인이 된 거죠. 내 주님이고 내 주인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모이라고 해서 모이고, 거기에서 약속하신 거 언제 기약이 오순절 때 온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교회다라고 해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교회인데 메시아인 예수님의 메시지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요? 예수님이 안 계신 부재의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 말고는 없죠.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교회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자도 크리스천도 제자도 아니다.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고 멈추고 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 예수님의 말씀 분부가 먹히는 거.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는데 예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중에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여기 중에 본 사람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신고를 해주세요. 여기다 예수님 봤다고 그런 사람.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서 따르는데 그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오늘날 예수님이 뿅 나타나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럼 언제 기도하라고 하세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한다고 하면 기도하라는 소리인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 지금?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뭐라고 했어요? 주일날 모이는 거 가지고 그 교회의 수준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한국 교회는 주일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갔다가 썰물처럼 확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분부가 먹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분부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먹히지 않아요. 왜? 내 마음속에서도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럼 교회가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유일하게 소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런데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예수님이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분부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다.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언제나 연약해요. 연약하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죠. 연약하니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지 않아요. 증명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세상이 보란 듯이 세상의 것들로 증명해줘가지고 그런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부 개혁해서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부가 정말 분부대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들리면 그 분부가 되어지고,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러 또 교회를 만들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뭐하러 우리가 따로 교회를 또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요 분열의 역사입니다. 분열의 역사. 대한예수교 장로에는 수백 개가 넘어요. 교단이. 알아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만들기 뭐하니까 뭐라고 만드는지
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안 되니까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만들어요.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선교회교 아니면 예수교 선교회교밖에 없어요. 예수교 순복음, 기독교 선교회. 왜 여러분 하게 됩니까?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심. 이게 되어져야 돼. 유대교에서 이 사람들을 떼어내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있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하면 예수쟁이라. 근데 오늘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것을 받게 돼요. 그런 것을 받게 돼요. 거기에 이들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다른 예수는 없으니까. 다른 구세주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전에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있는 자는 계속해서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해서 얻게 돼요. 기도하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기도 안 하게 되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오늘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 교회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구나. 시작부터 개척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구나. 이거 다 흩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흩어버릴까? 절반은 여기 나왔어야 돼. 절반은 나왔어요. 이걸 다 흩어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릴까? 창립을 하지 말까? 뭐하러 교회 간판 하나 더 세워서 이 땅에 흐름을 빛과 소금이 아닌 흐름을 더 일으켜야 될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 하나 메시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2018년도에 어제 얘기했지만 2018년 여름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우리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신학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서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